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면 3시는 오전 9시요 6시는 정오요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유대나라는 밤과 낮을 하루로 두되 밤은 시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해가 떠서 지는 시간까지를 12시로 표현해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을 썼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사람들에게 메어와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해서 거지 행사해서 얻어서 먹은 것 가지고 메어온 사람 나눠주고 자기 먹고 사는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구걸해주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돈으로 구걸해 주지도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때에 이 안전뱅이가 듣고 믿고 순종해서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몸이 돼서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나와서 솔로몬 행각에 모일 때에 사람들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다 이 표적을 보고 백성들이 심히 기이 여기고 놀랐다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 성경을 3장에서 기록해 준
목적은 우리에게 안전병이 일어난 표적을 알도록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 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역사적 형식 계시를 문서 계시로 기록해 주었고 이 문서 계시 속에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구원 도리를 깨닫고 이 신약 교회에 우리가 이 구원의 도를 따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사도들에게 모여 있는 사도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될 터이니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할 터이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사도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문도들과 함께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2장에서는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국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일 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거할 때에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말로 사도들이 방언하는 그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야, 예수님 따라다닌 사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나 하고 깜짝 놀라지요. 그때에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구원 얻은 사람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했어요? 3,000명이나 되더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새롭게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초대교회로 설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대교로 안식일 지키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교로 새롭게 개혁이 되고 회복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초대교회로 5세기까지 사도들과 함께 이 복음이 널리 전해집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복음은 초대교회 때 굉장히 강하게 견고하게 회복이 되지요. 이걸 5세기까지입니다. 5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 중세교회, 가톨릭 천주교회로 예수교가 변질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1500년부터 다시 칼빈 루터로 종교 개혁이 돼서 예수교회는 개혁교회로 새롭게 되는 것이 종교개혁으로 장로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이 칼빈주의 장로교회예요. 웨슬리로 통해서는 감리교회로 출발을 새롭게 하고요. 이래서 여러 교파가
이제 또 생겨집니다. 성결교도 생겨지고 안식교도 생겨지고 막 이단들도 막 생겨지는 것이 오늘 말세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럴 때에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단일 교회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된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고 교회는 만물을 다스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이런 교회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이래서 2장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초대교회가 설립이 되고 이 교회가 새롭게 되고 성장하고 확장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 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 변질되고 타락한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구원하는 인생, 참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성, 지공, 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법을 온전케 하려 오셔서 법을 완전케 하는 이 일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대속 공로입니다. 이 대속의 공로를 완성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건물이 무너지면 예수님은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일으키리라, 부활하심으로 택하신 자들을 거듭나게 해서 성전 삼으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신약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란 말은 주를 바라보고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영감과 진리와 피로 역사해서 성도들의 영과 육이 뭐 되게 합니까? 영과 육이 주와 같이 온전함을 이루어서 주님의 성전 되게 하시는 이 역사를 대속하신 주님이 성령을 붙드시고 역사하고 주를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는 종들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것을 사대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7명과 7별을 장중에 잡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머리가 되어 계십니까? 머리로 모셔야 합니다. 머리로 모셔야 돼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찾아야 하고 주님 찾아 모셔야 하고, 이래서 주님을 머리로 모시라고 해서 성전에 머릿돌이 되셨다. 머릿돌이 되셨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성전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다. 주님을 머리로 모셔야 돼요.
주님을 중심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아뢰며 감사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은혜를 입어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병이 들어서 그 은혜로 살지 못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피조물의 혜택을 받아 살려고 하는 그것이 여기에 표현하기를 구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구걸. 얻어먹는 거지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서 자신이 살고, 받은 복을 자기만 먹는 양식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나누어 주고 구제하고 협력하고 도와서 은혜를 베푸는 시원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상속이요, 받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물을 다스려 충성해서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그런 다스리는 통치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나누어 주고 봉사하고 협력하고 도와줘서 이 몸된 교회가 위로는 머리로 주님을 모시고 아래로 만물은 다스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께로 오는 은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자기 수고, 노력, 지혜, 권세 가지고 삽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쫓겨나서 가시와 은꺾기가 있는 그곳에 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자녀 낳고 살게 된 것이 재림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활로 대속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데, 믿는 자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사도들을 주님이 종으로 삼으시고 병든 사람들, 죄로 인하여 병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여기 3장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도를 이 성경 본문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 병이 들면 불쌍하고 가련합니다. 아무리 구걸해도 또 구걸해도 먹고 건강히 생명 유지나 되다가 마지막 인생은 참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불쌍하고 가련한 불행한 삶을 사는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법을 완전케 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종들을 붙드시고 역사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병든 사람을 치료해서 완전케 하는 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3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활을 시작할 때에 갈릴리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병든 것을 고쳐주신 것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도
이렇게 병든 사람을 고쳐줍니다. 여기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가 제일 불쌍해요? 병든 사람이 불쌍해요. 병든 사람을 메어다가 구걸시키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구걸하는 사람이요? 구걸시키는 사람이요? 구걸시키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면서 안전뱅이를 날마다 메어다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 그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착한 사람들이니까 국을 많이 해줄 줄 알고 그거 갖다가 메어다 놓고 사람 이용하는 것뿐이죠. 못난 사람, 병든 사람, 사람 축에도 안 드는 사람 그거 메어다가 놓고 국을 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신약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이 사람, 구걸 시키는 사람, 구걸을 하면 그냥 어떤 모습을 해야 구걸을 많이 준다. 절름발이면 걸음을 짤끔 절지 말고 크게 절어라. 벙어리가 되면 벙어리를 되게 더듬어라. 사람들에게 불쌍하게 보여라. 온갖 걸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시장에서 참 다리 두 다리를 못 몰고 절절 기면서 다니면서 얻어먹는 사람들 보고 그 사람 스스로가 모노지요. 메어다 놔 코나무 절절 꺼면서 참 불쌍하지요. 그것만 불쌍한 게 아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예수 믿어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라고 교육하진 안 하고 공부 잘해야 된다. 학원 열심히 다니고 기술도 배우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야 세상을 잘 산다고 아이들에게 뭐 하깁니까? 그걸 잘하는 거 그거 교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부모가 되어서 자기 자식들을 구걸시키는 거 그거 교육하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이런 것을 회개해서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교육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회개해야 될 일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은사교권 가르치는 반사 승세님, 구역장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은사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병을 치료해 주려고 하지 않고 병든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데려왔으면 다 된 것으로 교회에다가 데려 앉혀놓고 예배만 보도록 했으면 다 된 것으로 출석 점수만 내 구역 식구는 얼마라 내 반의 학생은 얼마라 그러니까 작게 나온 사람보다 많이 나온 사람은 더 영광스럽고 권세 있어 보이고 이것 때문에는 아직 그 사람을 예수를 믿어 사람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도록 그렇게 고쳐주는 생각이 없는 사람, 메어다 놓는 사람이 안전뱅이 병을 고쳐주려는 생각은 없고 구걸만 잘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차이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을 여기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은 얼마든지 사람 고침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며 선한 일하며 선한 사업에 부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아닙니까? 둘째로 불쌍한 사람은 안전뱅이입니다. 왜 안전뱅이가 불쌍합니까? 날 때부터 병든 사람으로 태어난 게 불쌍하지요. 걸어보지 못하고 뛰어보지 못한 게 불쌍하지요. 안전뱅이는 일어나보지도 못한 게 병신된 게 불쌍하지요. 자신이 병든 것이 불쌍한데
이걸 잘 모릅니다. 나는 안전뱅이니까 일어나려고 생각을 못해요. 또 어제든지 눈만 뜨면 어디 가서 구걸을 해야 얻어먹어야 거지 노릇을 해야 먹고 살고, 먹고 입고 사는 그거나 애쓰고 노력해서 어떻게 속여야 되지, 어떻게 시기해야 되지, 어떻게 경쟁해야 되지, 어떻게 다투어야 되지, 누구보다 많이 벌어야지, 그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받아 살려고 안 하고 사람들에게, 회사에게, 어떤 성사님에게, 누구에게, 힘 있는 자에게 아부하면 살 것이다. 이게 불쌍한 안전뱅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으면 얼마든지 사도들과 같이 나눠주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데도 내가 사람병 든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신체 병이 든 것은 들면 아픈 줄도 알고 병원에 가서 고칠 줄도 알지만 사람의 속이 병든 것을 잘 모르지요. 영의 병이 무엇이며 마음의 병이 무엇이며 내 몸의 병이 무엇인지, 도적질하는 그거는 병 아닙니까? 도박하는 거는 병 아닙니까? 자기 취미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빠진 사람도 병 아닙니까? 참 일을 해도 일만 할 줄 알지, 돈만 벌 줄 알지, 예수님 믿어 내가 사람이 병이 고쳐져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없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사는 일만 힘씁니다. 그것 다 지식이 병이 들었습니다. 지혜가 병이 들었습니다. 거룩이 병이 들었습니다. 진실이 병이 들었습니다. 선함이 병들어서 악인이 되었어요. 어렵게 사는 게 병들어서 죄짓고 삽니다. 사랑이 병이 들어서 미워합니다. 능력이 병이 들어서 무능합니다. 이 인격이 병든 것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구걸하는 인생이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의 혜택,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피조물에게부터 받아야 되겠다.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혜택을 입으려고 노후에 보장이나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병만 고쳐지면 불쌍하고 가련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으로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으로 바꾸어지는 변화입니다. 세 번째 불쌍한 사람은 사도들 앞에서도 안전뱅이는 여전히 구걸합니다. 이걸 깨닫기가 좀 힘들지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병을 고쳐주러 왔는데도 고침 받으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구걸합니다. 손을 내밀면서. 이것은 오늘 뭐라고 하느냐, 오늘 예배 보러 와서 예배 드려서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예수 믿어서 세상 잘 되려고 우리 자식들 복 좀 주십시오, 내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육신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길 가는데 다치지 않고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다 세상을 구하는 구걸 행위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절에 가면 그런 거 다 구하지요. 그와 똑같이 교회 와서도 그거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기관 앞에서도 여전히 구걸하는 모습.
병든 것은 치료가 안 됩니다. 자연의 은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공이 주신 것은 다 자기 노력하면 수고하는 것만큼 받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이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주목해라, 우리를 주목해라. 오늘 또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찾아야 돼. 이병철 목사 보고 오늘 교회 온 거 아니죠? 왔다면 회개하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교회 와야 합니다. 오직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모든 은혜로 내가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뭘 회개해야 돼요? 구원하던 죄를 해결해야죠. 사람병이 고쳐져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져야죠. 나도 사도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겠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 지식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인간의 지식은 부인이 되고 하나님의 지식이 내 지식으로 바꿔져야 돼요. 이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성령이 오늘 내게 감동해 주시는 영감이 지혜입니다. 이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해서 회개할 때에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회개해서 거룩하게 되면 진실하게 되고, 예수님 같은 지식으로, 예수님 같은 지혜로, 예수님 같은 거룩으로, 예수님 같이 어려움으로 내가 변화가 되어, 그러면 나는 주님 중심 위주의 사람이 되죠. 주님의 어려우심과 같이 나도 어렵게 사는 믿음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집니다. 발목이 힘을 얻고 발이 힘을 얻고 근육이 살아나고 가만 벌떡 일어나지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이래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 만남으로 내가 성전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줄 모르고 거룩을 범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주와 같이 온전하게 하시오, 예수님같이 사랑하고 예수님같이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같이 선하고 예수님같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 세 종류, 매어다가 구걸시키는 사람, 늘 매여 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 은혜를 받을 기회가 왔는데도 자기란 사람은 고치지 않으려고 안 하고 사람 고치려고 노력 안 합니다. 안 고쳐요. 회개 안 해요. 믿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안 해. 이러니까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병든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해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고, 걷지 못한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주님을 향하여 뛰어가고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되면 주님의 성전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래서 병 나은 사람, 따라합시다. 병 나은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병 나은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자기 영과 육이 다 치료가 돼서 온전한 사람 되니까 복이 있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건강이 회복되면 사도들과 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전거하게 돼요. 전거하게 돼요. 이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나면서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병이 낫고 보니까 이제는 건강한 자기 몸이 안전뱅이가 치료가 되고 나은 이 몸을 보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 그 보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야, 이 나은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이가 그런데 이 사람이 걷는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은 참 기뻐하죠. 이제 사도들과 같이 나누어주며 선한 일하며 선한 사업에 부하며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으니 병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안전뱅이가 이렇게 변합니다. 안전뱅이가 구걸하던 사람인데 사도들 앞에서도 구걸하던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람 병이 낫고 나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요. 자기 몸이 병든 것이 치료가 돼서 복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니까 복이 있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복이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얼마든지 병든 사람 치료해주고 나눠주며 선한 일 할 수 있으니 복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신약시대에 예수님 믿는 교회에 이 사람병부터 치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은 되었지만 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병이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부터 변해야 됩니다. 저도 변하고 여러분들도 변합시다. 변하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믿는 것이 많은 겁니까? 믿는 것의 첫째는 뭐예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어라. 둘째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셋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걸 외치지만 깨닫고 믿으면 우리가 다 변화를 받고 얼마든지 복 있는 사람이 될 터인데 여전히 불쌍한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해 보였어요. 사도들이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겠어요. 먼저 믿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여, 왜 내 왼사랑으로 이처럼 나를 사랑해서 내 사람병을 고치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내가 살고 자손도 살고 온 교회가 살도록 이렇게 해주십니까? 아멘. 감사가 넘치죠. 아멘. 아마 주일날 감사의 연보가 수북수북 자꾸 쌓일 거야. 그렇지만 믿음 없이 한 주간을 살면 감사는커녕 원망, 불평, 시비, 시기, 질투, 근심, 걱정, 고통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믿음의 걸음이 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